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아멘. 전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건 잘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본문은 좀 접하기 이렇게 부담되는 본문들이 있는데 요즘은 말씀을 읽으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해가 돼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적용되어지는지 몰라서 그냥 이해만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이 기도재단과 또 우리 제사기도와 말씀 기도를 계속하면서 점차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 또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살아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요즘 레위기가 왜 이렇게 재밌죠? 여러분 레위기 재밌으십니까? 우리 교회 문제는 늘 저만 좋아한다는데 레위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가 제일 부담스러운 본문 모세오경 중에 하나였는데 레위기가 이렇게 너무 재밌고 또 수요일날 하는 계시록도 정말 이렇게 어려웠던 건데 하면 할수록 이렇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또 쉬운 본문이었고 여러분 이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그 뜻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아주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예배였다면 구약은 제사였습니다. 그럼 제사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제사장, 제사, 제물, 그리고 절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또 제물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특별히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셨는지 어떤 예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기본은 좀 알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구구단은 외워야 우리가 산수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의 종류 지난주 2주 전에 이렇게 쓱 설명해드리고 갔는데 문건으로 남지 않으면 머리에 남는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주보에다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제사의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사실 그게 그거 같죠? 번제하고 소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번제는 온전한 헌신, 완전히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제도 헌신을 의미하는데 번제와 소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헌신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만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죄로 인하여 갈라져 있는 이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는 제, 그렇죠? 화목제. 속죄제는 뭘까요? 죄를 해결하는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속건제도 비슷하지만 특별히 성물이나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할 때 드려지는 제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둘로 나눠서 번제, 소제 딱 갈라놓고 번제, 소제 다 뭐라고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그 말 그대로 화목,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 속건제도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거룩으로 회복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5개 시험 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이 딱 제사 읽을 때 느낌이 팍팍 오면 그 다음부터 이게 뭘 얘기하는지 옵니다. 자,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방법과 이 제사의 종류가 헷갈리죠. 번제, 소제, 이게 2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2글자가 나오면 헷갈리는 경향이 있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종류입니다. 화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서,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들어서, 거제는 들어서 들것자니까,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통해서 전체를 내어드리는 온전한, 이것도 정말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죠. 전제가 나오는 신약의 단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내가 이제 마지막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에 자기의 피로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할 때 이 전제를 썼었습니다. 요 제사의 5가지 종류와 드리는 방법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면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쉽게 좀 탁탁 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아멘. 자, 제사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속죄제. 속죄제가 뭐라 그랬죠? 죄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이요. 딱 이게 지금 아론 제사장에게 뭘 하란 얘기예요?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죄를 속해졌잖아요. 죄를 사하여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온전한 헌신. 그게 뭐죠? 번제. 이제 읽어도 딱 마음의 느낌이 오시죠? 끄덕이는 6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벌써 딱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야 된다. 이 절차를 딱 알려준 거죠. 이제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기 9장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속죄일, 대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가재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셈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악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아멘. 아멘.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게 자기의 죄를 속하는 게 뭐라고요? 속죄제. 이제 구약과 신약이 딱 연결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굉장히 긴박한 시대이고, 또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올해가 해방 70년, 분단 70년, 통일 70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제는 70년이 갖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많은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기도 모임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07년에 부흥과 그것이 100주년 되었던 2006년 100주년 기념 대부흥 어게인 1907이라는 것을 안산에서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흥이여 오라, 부흥이여 오라, 리바이벌, 리바이벌 얼마나 많이 외치며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일어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대전에 모여서 정말 그 당시 한기총 회장하셨던 그 목사님 와서 국가의 신사참배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버스를 대절해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같이 국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금방 알겠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죄악이에요. 나의 죄악과 나의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100주년이 됐다고 이 나라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한 변화가 갖고 오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있게 꽂혔던 것은 바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부터 이 속죄제가 드려지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백성의 죄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정말 맞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의 재단 이야기하면서 개인 기도 재단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 교회, 사회, 도시, 국가 이렇게 나간다고. 그리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에 너무나도 100% 아니 200% 동의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나중에 지금 교회 일이 중요하니까 가정 일은 좀 뒤로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꼭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교회 일보다도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요. 신약까지 이것은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모아놓으셨습니다. 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수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리고 나서 형제 눈에 티끌을 빼리라. 사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잘 안 보여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끌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요. 너무나도 잘 보여서 탈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티끌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어내라고요.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요.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의 헌신으로 드려지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니까 쉽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보고 계속 남 탓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주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함께 먼저 나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라. 한 사람, 바로 이 한 사람부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구체적인 지침으로 갈라디아서의 6장 1절과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라고요. 자신을 살펴라. 그냥 편견이긴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사냥개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가 틀렸다, 뭐가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이 정확하긴 한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냥개처럼 12만 건수만 있으면 물어가지고 이거 틀렸다, 이거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고쳐지진 않죠. 그것을 보면서 나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그 앞부분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짐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온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기에서 짐이라는 단어 또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이 각각 자기가 짓는 짐은 개나리 보짐, 이렇게 딱 혼자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짐을 지라, 이거는 함께 들지 아니하면 들 수 없는 큰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고, 각각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고, 그리고 서로 져야 할 것을 서로 함께 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짐을 안 지고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이 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함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져야 할 것은 반드시 함께 져야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져야 할 것을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더 성숙한 자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혼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혼자 하도록 부모가 계속 양육합니다.
일부러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도와주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너 혼자 일어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의 짐을 대신 져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영적 아이의 수준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자기가 지고 그리고 나서 공동체로 져야 할 이 큰 짐은 같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는 이 일이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저희 교회 그 CI를 만들 때 잎사귀를 이렇게 2장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잎사귀 모양을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찍다가 너무 그 봄에 이렇게 새순이 나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장을 딱 찍고 그 너무나도 그냥 그 잔디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순이 올라오길래 그것을 보고 이게 근접 촬영해서 찍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우리 CI 만드는 디자이너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상한 그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진을 갖다 놓고 사진을 제가 손으로 베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보더니 그런 지금의 그 형태가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비를 안 받았습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새 순으로 새롭게 새 싹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일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격언처럼 하고 있는 말이 있죠. 비전은 글로벌하게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라와 온 족속을 향하여 정말 세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전략의 첫 시작은 스몰하게 가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주에 제가 워낙 길눈이 밝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는데 다른 생각에다가 길을 놓쳤어요. 그래서 원곡동에서 이렇게 시내로 들어가다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화랑유원지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마침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다시 들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화랑유원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있고 제가 지금 6번째인가 가는 겁니다. 그곳에 많이 있던 텐트는 다 사라졌고 컨테이너가 놓여 있더라고요.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지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이렇게 좀 몇 사람이 있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는 사진전 이렇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많은 문구들이 다시 마음속에 문자로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진상규명부터 시작하여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된다.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별의별 문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외쳐졌던 그 많은 문구들. 저 사실 어떤 문구도 내본 적이 없고 어떤 문구 구호도 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나부터 적용하죠. 나부터. 내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했던 일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1년이 다가가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그냥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사명은 어떠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자, 3절, 4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론에게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즉 국가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속죄제가 뭐라 그랬죠? 국가적 죄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로는 번제를 위해서. 번제는 뭐라 그랬죠? 온전한 헌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목제. 화목제를 위하여는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염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 소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사가 4개 나옵니다. 하나 빠졌죠? 못 빠졌죠? 속건제 빼고는 다 있는 거죠. 제사 읽으면 이제 느낌이 와야 돼요. 이 느낌이요. 너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것을 의미로 바꿔보면 먼저 국가적 죄악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아지고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드림받아야 된다고요. 이 절차를 밟으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상황 진단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세월호의 문제는 무엇인가? 세월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실 그 배 운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관리하는 관리 어떤 담당 부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권의 문제입니까? 세월호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 저거 문제다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속죄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더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는 제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성세대는 어느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가운데는 저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는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나오고 있었는가? 여기에 한국 기독교는 이미 미전도 종족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이 3% 미만으로 되어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안이 사람에겐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밑이 터진 웅덩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라고 이것이 안전해 하고 계속 파고 있고 거기다 계속 부었지만, 그러나 밑이 터져 있었던 웅덩이이기 때문에 결코 끝까지 차지 못했던 그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단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진단이 맞다고 믿습니다. 지금 교육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다 위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술하거나 고사를 지내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안산은 비평준화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보고 들어가고, 그때마다 학부모회에서 고사를 지내고, 그러면 반 선생님들이 아이들 명렬표에다 놓고 거기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아가면서 그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며 우리 아이들 입학에 제대로 하게 해달라. 그거 못하게 했을 때 얼마나 큰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경항고에 있었던 사건 모르시나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난리를 쳤습니다. 학교에서 허락지도 않았는데 학부모들이 몰래 고사를 지내면서 그것이 발견됐을 때 교장 선생님 올라가서 그 고사장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 자식 대학 떨어지면 너 그대로 있나 보자. 공갈 협박부터 시작하여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악독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쌍욕을 해가면서 학교 교장부터 그 선생님부터 기독교사들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해 제일 입학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저녁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건 15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저녁을 안 먹어가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학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션스쿨 아닙니다. 밑이 터진 웅덩이가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문제 진단과 상황 파악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해결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럼 그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항상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피, 불완전한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
이제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은 정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가 점차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만나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만나라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3순위도 아니고 저 11, 12순위 그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온전한 믿음과 선한 양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만나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만나라.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먹어야 되느니라. 너의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게 만족해 주시는 그 생수를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만나고 그것을 마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나는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100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도 받아봤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만만에 해당되어지는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존경도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기름 부으심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했던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 한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왕자를 구한 것도 아니요, 자기의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갈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 정도 알았으면 됐어 라고 하는 적이 있었나요? 어느 순간은 그렇구나 하나님, 그 깨달은 것 때문에 너무 기쁜데 이게 며칠 가나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은혜를 얻긴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욕망이, 갈망이 더 일어나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실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는 그냥 구약의 제사처럼 무슨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 그러죠.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고 그냥 와서 앉아있고 출석부 도장 찍듯이 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더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의 얼굴을 더 구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것에 대한 정말 이렇게 끊는 듯한 그런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시편 27편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이 시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제는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세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 국가적 제사도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뭐 경제로, 정치로, 군사력으로, 뭐 외교력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7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였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고 그리고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는 것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리고 다시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가진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것이 나에는 청직일 뿐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의 결과가 22절부터 나옵니다. 24절까지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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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속죄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졌다. 그 다음에 번제,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혼신되었다고요. 화목제,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는 것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들어 축복했어요.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쉰이라는 이 축복의 샬롬이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이거는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 백성에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그 축복이 무슨 오복에 해당되는 그런 축복일까요? 이빨이 건강하고 이렇게 육체가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이 생기는 이런 축복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뭘까요? 아론의 축복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나타났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완전히 받으시면서 그 제물을 완전히 사르신 것입니다. 그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백성이 소리를 어떻게 질렀을까요? 어머 이랬을까요? 여호와로 인해서 불이 나오면서 그 제물을 확 됐어요. 여호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를 졌을까요? 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경외의 모습으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그냥 이렇게 목에서 잠깐 나온 소리 아니라 속에서부터 뭐 이 경외심과 두려움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 중심에서 이게 만약에 계시록에 간다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자기의 꿇어 엎드려 자기의 면류관을 그 앞에 내어드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뭐 장난 삼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참 감사하고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저의 고백이 많이 들어가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기도의 집을 하게 된 이유는 기도의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도시를 바꾸려면 신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재래식 무기 갖고는 도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절감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무기가 뭔가 근데 그것이 기도의 집이래요. 저는 이게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 한적한 곳에 여기에 교회의 터를 잡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민원 들어오지 않겠다. 밤낮 울고 밤낮 노래하고 밤낮 소리쳐도 그 누구도 민원 들어오지 않겠다. 교회마다 제일 요즘 고민은 주차장하고 민원 문제거든요. 기도회 좀 하려고 그러면 왜 교회는 맨날 울어대냐 이래갖고 막 민원 들어오니까 여기는 정말 그런 거 없겠다. 이거 딱 하나 떨어져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딱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말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연결 더 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 재단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는 축복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예 축복의 책임이라고 책 쓴 사람까지는 알게 되고요. 자, 이 책 사실은 금요일날 금요 철야 때 8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책입니다. 1세기에 그 박해 시대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최고의 고난, 최고의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며 오히려 로마를 향하여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축복의 책임들을 감당하였다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아. 제사장이 이 땅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축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둠을 보고 왜 어둡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둠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어둠을 해결하려면 오직 빛이 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둠을 향하여 너 왜 어둡냐? 너 어둠의 문제는 뭐냐? 어둠의 원인은 뭐냐? 아무리 이야기하고 얼마나 어둡냐? 그거 아무리 따지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빛이 임해야 되는데 빛이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 땅을 거룩하신 빛이신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들이 나와 그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 죄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죄악과 그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동일시하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구약이 이루어졌는데 왜 오늘날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세대 되게 하소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기 원하는데 임하려면 어둠이 있을 때 임하면 심판이지 축복이 아니라고. 그 어둠의 문제를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그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경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책임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책임지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나누어 줄 것이 있다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 자, 이 예화를 많이 들었지만 옛날 TV 프로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백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요. 100명에게 물어보는 한 질문을. 그래서 뭐가 1등 나왔을지를 나온 그 게스트가 맞추는 그런 거였어요. 그 중에 딱 질문 하나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뭐가 제일 원하니? 어떻게 되는 것을 제일 원하니? 이런 거였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네. 20년 전에 봤나? 30년 전에 봤나? 뭘 제일 원하니? 뭘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맛있는 거 사주는 거요. 뭐 재미있는 장난감 주는 거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뭐 스마트폰 사주고 뭐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 1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거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그 어른이 나와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어른이 하는 것에 자기도 같이 할 줄 아는 거예요. 맨날 애들은 가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것에 같이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같이 했던 아이들은요. 그 부모 세대와 같이 이 유대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들 아이들 가운데도 전수가 되어진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과 그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와 그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
그들 마음 가운데 딱 들여지는 걸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요 딱 마음에 결단하기 시작하는, 나 다윗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거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라고, 그런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지금도 찾으시잖아요. 다윗이 찾아서, 다윗에게는 그래서 그가 찾았더니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더라,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며 축복하며 주었던 그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 완성했어요? 다윗이 완성했어요. 사사기 때, 가나안 여호수아 때도 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 땅 하나님 주신 그 경계대로 다 차지하지 못했다고요. 사사기 때도 못했어요. 다윗 왕 때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애굽의 시스템이나 바벨론의 시스템이나 바알의 시스템, 풍요로움을 쫓아가기 위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기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를 향한 진정한 생수를 나누시고 그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베델의 시스템이, 킹덤의 시스템이 이제 우리 안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럴 때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지는 제사장의 축복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각오한 건 이겁니다. 학교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2명이 기도재단을 하고 1명이 기도재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반에서 한 아이가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펴놓고 기도하면 그건 아무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정말 종교 말살, 종교의 정책이 되니까요. 그들이 한 개인이 자기가 살아내는 걸로 하면 그건 종교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삶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이 정말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아. 자기 반에, 자기 학교에, 자기 직장에. 그래서 그 개인이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이 땅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어둠을 내어 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로 이 땅에 행하는 것이,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인기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알고, 그것이 이 땅과 어떨 때는 대치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앞에 마땅히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킹덤을 시작하시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누룩과 이렇게 조금 겨자씨와 같아서 이것이 퍼져나갈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큰 숲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준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명료합니다. 정확합니다. 축복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는 자들이요, 축복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요, 이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아는 자들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감히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그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책임을 감당하는 한 개인의 기도의 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재밌죠? 레위기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냥 제사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레위기의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딱 알면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사장의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